오늘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가 로마서 1장부터 계속 지금 바울이 어떤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있냐? 구원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구원. 이 구원이란 주제가 이제는 이 11장에서 매듭이 지어져요. 구원에 대해서 무슨 말씀을 했습니까? 1장 2장부터 계속 담대하게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죄인. 우리의 죄의 무게는 어떤 무게입니까? 죽을 죄인들이. 근데 그 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의 길을 걷게 됐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 이 몇 장 가운데는 바울이 8장, 9장, 10장, 11장 가운데는 바울의 어떤 마음이 지금 표현이 되냐면 이스라엘 유대인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11장 말씀이 매듭이 지어지면서 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도 우리가 더 깊이 알게 되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성경을 보신 분들이라면 다 아시잖아요. 근데 또 모두 분명한 사실이냐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불순종의 길을 걷습니다. 결국은 그들을 향해서 메시아를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그들은 메시아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들이 거부하였기 때문에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구원의 기회가 주어진 것이죠. 이것은 마치 잔치에 귀빈들을 초대했는데 다 이런저런 이유를 대고 거부하니까 이제 길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을 데려왔다는 그 말씀과 같이 이제 저와 여러분이 그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이제 어찌 되는가? 그것이 오늘 말씀을 적어 내려가는 바울의 고민입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 제가 어릴 때 이 부흥회를 참 많이 참석했던 기억이 있어요. 이제는 제가 요즘 이번에도 여러 목사님들, 특히 한국에서 오신 분들도 많이 만나봤는데 이게 교회라는 곳의 문화도 바뀌는 거예요. 옛날에는 부흥회 하면은 한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한 3일, 4일 동안 새벽 기도, 낮, 저녁 7번도 집회하고 5번도 집회하고 그러셨거든요. 근데 요즘은 저녁만 한대요. 그것도 요일별로 다른 분을 모시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도 지금 부흥회를 하려고 기도하고 고민하고 있는데 이제 트렌드를 잘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어느 요일날 시작하느냐, 주일날 시작을 한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하니까 주일날 낮 예배부터 강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면 우리 1, 2, 3부 때 들어보고 마음에 들면 월요일부터 나오고 마음에 안 들면 안 나오고 그러신대요. 트렌드라는 것이 여러 가지가 반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좋다 나쁘다라고 단정 지을 수 없지만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거기서 이 부흥회를 참석할 때 아주 어릴 때부터 제가 참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뭐냐면 이 미국이란 나라를 하나님이 특별히 축복하셨다는 말씀이었어요. 왜 축복하셨냐? 왜 축복하셨다고 목사님이 얘기를 하실까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또 그래서 한국도 사실 땅덩어리 특히 남한은 웬만한 주보다도 작아요. 미국의 주보다도. 무슨 자원이 풍부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런데도 이렇게 하나님이 발전을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신 것은 무엇 때문이다? 복음의 씨앗이 심겨졌을 때 그것이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잘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라도 축복하신 것이다. 그 말씀을 귀가 따갑게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맞나요? 틀리나요? 맞지요. 우리가 너무 세속적으로 세상의 관점에서만 보면은 이 나라가 왜 강대국이냐? 일단 땅덩어리가 높고 군사력이 있고 경제력이 있고 정치를 잘하고 못하고 이런 거로 판단하지만 신앙의 눈은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고
다시 걷어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때로는 사람이 부족하고 미련하고 모자라 보여도 하는 것마다 이상하게 잘 되는 분들이 있고, 그렇게 똑똑하고 능력 있고 잘 할 것 같은데 이상하게 세상 표현을 빌리자면 안 풀리는 분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모든 것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하나님이 택하신 정도가 아니고요, 그 민족을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한 사람, 그 가정을 통해 민족을 이루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민족을 통해 일하기를 원하셨는데 그 민족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그 복음이 어디를 향해 간 겁니까? 이방인들을 향해 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너무나 감사한 일인데,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 옛날에 유행이라는 표현을 쓰면 좀 그런데, 혹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신학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대체 신학이라는 겁니다. 영어로 하면 replacement theology, 아니면 supersessionism, 이런 말이었어요. 이게 꽤 역사가 오래된 건데, 이 교부 시대 터툴리안 때부터 간혹 그 터툴리안을 포함해서 이런 신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이 이방인들이 우리가 이스라엘이다, 유대인들에겐 기회가 주어졌었는데 자신들이 귀한지 모르고 발로 차버렸으니까 이제 유대인들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는 끝났고 이제는 우리가 유대인이다, 우리가 영적으로 유대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택함을 받았고 이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이런 사상이에요. 자, 왜 이런 사상이 사람들에게 온전히 받아들여지지 않았을까요? 내가 하나님에게 택함을 받았다는 자부심이 있는 것은 좋지만, 애초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내가 택함 받았다는, 나만 특별하다는 선민 사상 때문이었습니다. 그건 다르게 말하면 교만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교만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모든 죄의 근원이 교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남의 말을 왜 안 들어요? 내가 잘났다는 마음이 있어서 안 듣는 겁니다. 겸손한 사람은요, 세상의 기준으로 이 사람이 잘나 보이든 못나 보이든, 많이 배운 것 같든 적게 배운 것 같든, 언변이 뛰어나든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든, 겸손한 사람을 일단 기울여서 뭐라도 배울 것이 있나 새겨듣는 게 겸손한 자의 태도이고요, 교만한 자는 어떤 마음입니까? 일단은 내가 들을 게 없을 것 같으면 안 들어요. 그게 교만한 자세잖아요. 그게 심해지면 누구에게까지 그런 거예요? 하나님에게까지 교만해지는 거예요. 왜 불순종합니까? 교만하니까 불순종하죠. 내가 잘났다는 마음이 드니까 하나님에게 불순종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왜 메시아를 거부해요? 왜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가장 귀하고 놀라운 선물을 왜 거부하였냐? 교만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방인들도 이제는 대체 신학, 이제는 우리가 이스라엘이다, 쟤네들은 이제 귀한 것을 차버렸으니 이제는 끝났고 하나님은 더 이상,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역사도 없고 구원도 없고 계획도 없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이다 라는 사상은, 자부심을 갖는 것은 좋은데 잘못하면 교만함이 되고, 그 교만함이 이스라엘이 저지른 실수를 이방인들 그대로 반복해서 저지르는 안타까운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11장 1절부터 24절까지는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여러분, 이 바울은요, 이방인의 사도였습니다. 유대 기독교와 이방인 기독교, 우리가 흔히 베드로와 바울의 갈등으로 표현하잖아요.
그때 바울은요, 이방인을 전도하고 이방인들에게 선교사였고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들을 대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바울은요, 이 유대인들에 대한 사랑도 각별했습니다. 우리가 작년 1년 동안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쫙 나눴잖아요. 기억나시죠? 여러분 뿌듯하지 않으세요? 사도행전 전체를 다 본 것에 대해서. 근데 기억해 보세요. 가는 곳마다 새로 방문한 도시에서 바울이 제일 처음 어디를 가서 누구를 만났었는지,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을 만났어요. 항상 바울의 복음은 이방인의 사도였지만 그의 마음에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는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전하고, 유대인들의 반응은 뭐였어요?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 거부했습니다. 거부하는 정도가 아니라 쫓아가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맞아 죽을 뻔한 적도 있고, 내가 바울이 죽을 때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자기들끼리 결의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도 그 영혼들을 향한 바울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결같이 그들 안타까워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서 이제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어떡할 것인가? 이것을, 이 구원에 대한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도 바울은 끝까지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소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읽고 오셨으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있지요. 사실은 굉장히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이걸 갖다 설교를 해야 될까 싶을 정도로 간단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소망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간혹가다 사람의 외모를 보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아유, 저 사람은 틀려먹었어. 그거는 인간의 판단이고요. 하나님의 판단은 인간의 판단과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도 소망이 있었는데 그 소망의 가장 명확한 증거가 뭡니까? 바울이지요.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다 버렸으면 바울은 뭐예요? 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이스라엘 하나님 버리셨는가? 아니다. 봐라, 나도 이스라엘인이다. 하나님 완전히 버리신 게 아니다. 그러면서 누구 예를 들어요? 엘리야의 예를 들어요. 엘리야가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서 큰 승리를 겸허하고도 또 목숨이 위태로우니까 절망해서 뭐라 그럽니까? 나밖에 안 남았다고, 내 생명도 거둬달라고 하나님께 하소연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그래서 이 5절에 보면은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 남은 자, 우리가 영어로 remnant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굉장히 이 기독교 신앙에서 중요한 개념이에요. remnant, 남은 자. 이거를 어디서 많이 쓰냐면 이단들이 많이 써요. 이단들에게 있어서 남은 자는 어떤 개념이냐면, 보통 이단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만 특별해, 나만 택함 받았어, 이 사람들은 다 아니고 나만, 내가 특별히 사랑받았고 내가 특별히 택함 받았고 내가 특별한 사명을 받았고 나만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을 받을 거고 축복을 받을 거고 은혜를 받을 거다. 이게 이단들이 주로 하는 얘기예요. 그들이 쓰는 남은 자라는 개념, remnant. 그런데요,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남은 자, remnant의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엘리야가 볼 때는 자기밖에 안 남았었어요.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7,000명이나 예비해 두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엘리야 같이 대단한 사람이 볼 때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는데 실제로는 없는 게 아니라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능력이 있다고 항상 결과가 좋은 게 아니고 능력이 모자라다고 항상 결과가 나쁜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어떤 인생을 살아왔냐면 저는 후자입니다. 분명히 부족한 게 많은데 하나님이 너무나 풍성한 열매를 제 삶과 사역에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능력도 중요하고 노력도 중요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정말 중요하구나. 저는 그것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이 누리고 깨닫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분은 우리 교회에 안 계시면 안 되는데, 이분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데, 목회 초기부터 그런 분들이 갑자기 교회를 떠나는 일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은 어디선가 누군가가 나타나 그 역할을 잘 감당해요. 어쩔 때는 이런 분이 우리 교회에 계셨나 하수 구석에 조용히 앉아 계셔가지고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를 것 같은 그런 분이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세우셔서 일을 하시는데 기가 막히게 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그 전에 맡았던 분보다 더 잘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아틀란타 한인교회 와서도 그런 경험을 아주 여러 번 그리고 아주 진하게 했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 같은 힘든 순간들이 닥쳐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계속 스스로에게 되뇌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 줄 믿습니다. 주님, 이곳이 주님이 세우신 교회이고 주님이 맡기실 사명이 있으시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요, 이런 얘기는 되게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데 오해하지 않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하다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모든 교회가 영원히 존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실 수도 있고 때가 되면 교회가 문을 닫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것은 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고 믿습니다. 그냥 우리는 교회니까 당연히 항상 열려 있을 것이고 항상 모든 것이 잘 될 것이고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안일한 마음을 가질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굉장히 부흥하는 것 같고 큰 것 같고 부족함 없는 교회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 눈 밖에 나면은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늘 주 앞에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 주님, 이 교회가 계속 존재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7,000명을 보여주십시오. 네, 여러분, 지금도요 하나님은 날마다 새롭게 역사하시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귀한 일꾼들을 보내주십니다. 때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조용히 계시다가 일어나서 감당하시는 분도 계시고 우리 새 가족들도 우리가 보낼 때 여러분 뭐 몇 명이 왔냐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한 분 한 분 제가 만나서 교제해 보면은 이렇게 귀한 분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시는구나. 제가 그걸 너무나 여러 번 체험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 남은 자, 렘넌트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 줄 믿습니다. 바닷물에 소금이 몇 퍼센트죠? 30%? 뭐라고요? 30%일 수 없습니다. 2%, 3% 그 정도 됩니다. 여러분, 음식 먹을 때 소금 약간만 넣어도 엄청 맛있잖아요. 20% 소금 넣으면은 그거 먹을 수도 없고 생명에 살 수가 없어요. 2%, 3% 소금으로도요 바닷물이 그렇게 짭니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남은 자의 원리는 소금의 그 양만큼만 세상에 믿는 자가 존재해도 세상이 깨끗해지고 거룩해지는 게 하나님의 섭리고 원리입니다. 작은 자,
남은 자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능력과 영향력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물을 어떻게 바치라고 하셔서 10의 1을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너는 10의 1만 바치면 나는 너의 모든 것을 다 받은 거로 하겠다. 맞죠? 우리는 10분의 1만 드리는 건데 하나님은 네 전부를 나에게 바친 거로 내가 받아들이겠다. 렘넌트. 우리가 일주일 내내 하나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는데 특별히 또 하루를 구별해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거룩하게 그날을 보내지 않습니까? 렘넌트. 이 하루를 주 앞에 온전히 세워드림으로 하나님께서는 일주일 전체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받아들이시겠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곳곳에 이 원리가 깊이 배어져 있습니다. 부분, 작은 것을 통해서 전체를 변화시키고 전체의 영향력을 나타내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원리가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은 자, 렘넌트, 이 말을 들을 때 내가 남은 자다, 내가 특별하다, 내가 택함 받았다, 내가 잘났다, 교만한 마음을 가지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너는 소망을 품으라. 즉 이게 작은 것을 통해서도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내 능력을 마음에 믿고 품으라. 그리고 네가 그 남은 자가 되어서, 네가 그 렘넌트가 되어서 세상이 다 포기했다 할지라도 너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너도 끝까지 그 한 영혼을 품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계속 이제 이 11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이 엘리야의 말씀부터 또 무슨 얘기가 나냐면 젖붙이기 얘기가 나와요. 젖붙이기. 가지치기도 있고 젖붙이기도 있습니다. 가지는요, 마른 가지만 가지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멀쩡한 가지도 가지치기 합니다. 저보다 더 잘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남은 열매를 맺을 가지들이 최대한 많은 영양분을 받아서 맺을 수 있도록 과감하게 치는 거예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뭡니까? 눈에 보이기에 멀쩡해 보여도 열매 안 맺을 가지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눈에 보기에 볼품 없으면 치고 눈에 보기에 싱싱해 보이면은 살려두고 이게 아니라 볼 때 열매 맺을까지 맺지 않을까지 이렇게 구분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가지치기도 있지만 그러나 또 뭐가 있어요? 젖붙이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2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면 다시 젖붙이게 해주시는 그 은혜가 하나님에게 있고 동시에 준엄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같이 너희 이방인들도 내가 특별히 은혜를 베풀었는데 똑같이 교만하여져서 자신이 뭐가 잘나서 뭔가 이룬 양 착각하는 순간 언제든지 너희도 또 가지치기 당할 수 있다. 교만하지 말아라. 그 말씀을 함께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여러 가지 마음이 들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주변 분들, 특히 가족을 전도할 때 가끔 그런 얘기 하시는 분 있어요. 목사님 포기했어요. 제가 10년, 20년, 30년 동안 전도했는데 안 돼요. 포기했어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포기할 이유는 없어요. 끝까지 그 영혼을 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혹시 내 영적 상태가 하나님과 멀어진 것 같아, 혹시 내가 가지치기 당할 것 같은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돌아오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준엄하시기도 하지만 인자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돌아오면 다시 주님은 젖붙이기로
나를 받아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에게 택함 받고 은혜 입고 구원받은 자로서 끝까지 주님, 세상이 아무리 절망스러워 보일지라도, 상황이 아무리 다 끝난 것 같은 그런 상황일지라도 제가 남은 자가 되겠습니다. 제가 렘넌트가 되겠습니다. 교만함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나아가 주님, 단 2, 3%의 소금만 있어도 바닷물이 그 짠맛을 유지하는 것 같이, 하나도 안 남은 것 같아도 주님이 7,000명을 남기셨던 것 같이, 주님, 제가 그 남은 자가 되어서 주님의 소망이 되고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소망하는 주님의 그 계획과 사명 가운데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아틀란타 한인교회 와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이 얘기 나누다 보면은 너무 좋은 분들이 많으시다는 생각이 일단 들었고, 또 하나는 이제는 저한테 많이 하시는 말씀, 목사님 제가 옛날에는 많이 했는데 요즘은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옛날에 제가 돈을 잘 벌었었는데 요즘 경제가 옛날 같지 않았어. 옛날엔 좀 시간이 있었는데 지금은 너무 바빴어. 물론 하시는 말씀들이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더 하고 싶은데 못해서 안타깝다. 그런데요, 여러분, 내 연약함 혹은 내 능력으로 나를 통해 행하실 하나님의 일들을 스스로 판단하거나 제한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조금밖에 남지 않은 자들, 그 자들을 통해서도 생명의 끈을 이어가시고 후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꺾이지 않는 한, 그 불씨가 꺼지지 않는 한 너무 늦은 것은 없습니다. 내가 너무 약한 것은 없습니다. 내 능력과 환경을 바라보며 내가 나를 판단할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여기 있음을 기억하며 이제는 내가 렘넌트, 하나님의 남은 자가 되었어. 끊임없이 그 인자하심을, 그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 이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기를, 우리 아틀란타 한인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또 생명의 길, 소망의 길, 구원의 길에 이끄시사 거룩하게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인자하심도 그 준엄하심도 우리가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주님, 내가 주님의 남은 자가 되어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고백되어지고 사라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